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종말 예언의 사실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로 캐톨릭과 뉴에이지를 통한 세계 종교 통합을 가지는 WCC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를 통하여 WCC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며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 또 종교들이 종교다원화되는 WCC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WCC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가장 큰 세력이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개신교인이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캐톨릭이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으므로 큰 집은 캐톨릭, 작은 집은 개신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캐톨릭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캐톨릭은 처음부터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음녀. 여러분, 음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캐톨릭을 보는 관점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캐톨릭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혼합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이라는 천주교는요, 오랫동안 음녀교회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 캐톨릭은 끝까지 가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지원하고 후원하게 되는
그런 혼합 종교, 음녀교회, 다른 영,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이 사단의 사단의 위가, 사단의 자리가 있는 종교가 바로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바벨론 종교와 혼합한 종교로 종교다운주의 교회입니다. 바벨론 종교의 기원은요, 니무롯이라는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이 니무롯이 태양신 숭배로 신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여신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니무롯이 죽고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한생한 사람이 담무스라고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니무롯을 섬기는 태양신 숭배, 남성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바알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라미스를 숨긴 달신, 이것을 성경에는 아세라 목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미스와 세미나미스의 아들을 또 숭배하는 이 모자신 숭배가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상과 아기 예수상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신 숭배는요, 지금도 그대로 버젓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요, 자유의 여신상, 이것은 여신 숭배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자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숭배하는 이단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상홍 증인으로서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 또 재림 예수라 표현하였고, 그 아내가 있는데 안상홍이 죽자 그 아내가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여신 숭배를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뜨리고 있고, 또 이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으로 부활절 제3일에 사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캐톨릭을 주도로 이 다운주의로 미혹하여 개신교까지 미혹당하는 것이 바로 WCC 세계협의회입니다. 캐톨릭을 주도로 개신교도 이렇게 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대형 교단이 WCC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WCC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가면을 쓰고 개신교단을 유혹하고 있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M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 M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요, 종교다운주의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M은 마리아 표시입니다. 마리아 위에 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십자가는 마리아 숭배, 즉 여신 숭배와 혼합하는 가증한 배도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도를 통해서 신자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석가로, 마호메트로, 공자로 이렇게 나타나므로 길은 다르지만, 올라가는 산길은 다르지만 결국 꼭대기에서 한 신을 만난다. 맞습니다. 그 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알고 보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 비길이라 사탄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혹은 바로 종교다운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운주의로서 사람이 미혹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는요, 베리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한 것이지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단 취급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는요,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불교와 타협하고 또 개신교와 캐톨릭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손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가 샤머니즘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공동 기도문이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타협하여 만드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와 합쳐서 크리슬람이라고 하고, 이 크리슬람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적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을 지켜야겠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조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성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경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요, 그것은 종교다운주의로부터 소외당해서 오히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야 할지,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혼합종교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소식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상징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7년 한란도 없다는 거예요. 천년도 성경에 나온 천년을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므로 알고 보니까 다 7년 한란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우리는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요, 이 땅에 남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요, 피난처, 은신처가 어디겠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막 땅에서 양식을 쌓고 피난처가 어딘가 찾으러 다니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아르헨티나에 은신처를 만들고 피지에 은신처를 만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은신처를 만들고 심지어 저 몽고까지 가서 그들의 어떤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속고 있고 사람의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사람의 미혹에 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것, 저 세계 종교다운주의, 이것을 조심하고 멀리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은 또한 뉴에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여러분, 뉴에이지는요, 누구나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신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신처럼 전능해지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은요,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신이 되는 게 바로 뉴에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런 슈퍼인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슈퍼인간이 무엇이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특별한 인간, 전능한 인간, 그 슈퍼인간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영화라는 겁니다. 이런 영화가 우리는 해마다 지금 재미있게 보고 있고 관객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뉴에이지 영화들 중에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가 무엇입니까?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어벤져스. 어벤져스는요, 각종 돌연변이 인간들도 나오십니다. 이 어벤져스 나오는 슈퍼 인간들은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날아다니고요. 또 앤트맨은요, 아주 작게 되어 있고요. 힘을 발휘하고. 또 천둥의 신 토르, 이런 북유럽의 신화를요, 끌어들여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처럼요,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특정한 인간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자꾸 보여줌으로써요, 이것이 세뇌되어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트맨 이란 슈퍼 인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요, TV에 보니까 자동차 선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이티 2명, 외계인이 딱 2명 서 있는 거 보여주더군요. 다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자동차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외계인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어느 별에 존재할 것이라는 것.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휴구가 일어나면요, 외계인들이 데려갔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슈퍼인간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뉴 월드 오더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볼 것인가 상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이 신앙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는요,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고 요한계시록을 접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66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아야 할 책입니다. 어느 것은 보고 어느 것은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이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가르침으로써 일반 청년들을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은요, 정확하지도 못하고 올바르지도 못하고 자의적 입맛에 맞는 대로 영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요, 상징으로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되는데 상징으로 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고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상징으로 보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말하면요, 강의하는 사람도 행설수술하고 듣는 사람들도요,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이면 또 죽은 자들도 살아난 것도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은요, 장차 될 일에 관하여 7년 환란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보지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아는 세대주의적 관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풀면 강의할 내용이 많아지지만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면 강의할 내용이 없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상징으로 볼 것인가 문자 그대로 볼 것인가, 그 첫 번째는 14만 4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은요 14만 4천에 관하여 나오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이고,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어디서 보냐면 하늘에서 보는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방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상징으로 보려고 하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요 여호와 증인이 돼야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수가 방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천지가 14만 4천 신천신지의 세계를 이 땅에서 신천신지의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성경에 대한민국 사람이 14만 4천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예로 상징으로 보면서 자기들끼리 14만 4천 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루벤 지파 1만. 여러분 유다 지파도 유대인이요, 루벤 지파도 유대인이요, 갓 지파도 유대인이요, 므낫세 지파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 이마에 일을 쳐서 구원하는 유대인들의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에 관하여서는요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이 성령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요 한 증인은 이방인, 한 증인은 유대인 이렇게 합니다. 또 두 증인을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또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요 잘못된 미혹이요 귀신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에 관해서는요 성경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자, 한번 우리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성령의 예언은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예언은 장차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요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6절을 보면요, 두 증인이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 자, 이것은요 또 스가랴서에 나오죠. 여기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이것은 후 3년 반인데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가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정인은 모세임을 알 수 있고, 아니 엘리야임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 정인은 누구인가? 또 이래서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명령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을 하면은, 하나는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정인은 엘리야, 또 피로 변하게 하는 한 정인은 모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이 아닌, 한 정인은 교회, 한 정인은 이스라엘, 또 아니면 한 정인은 이방인, 한 정인은 유대인, 이래서 특정 집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집단은 반드시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해석하면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변형되었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이 실제의 모습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변형된 모습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난 것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비유하고 있고, 또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휴자로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실제인가 상징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인가 상징인가. 여러분,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인지 상징인지 그것은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임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기는요 분명히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666입니다. 이것은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받게 한다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찔러 몸 안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찔러서 몸 안으로 넣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모든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부자도 받고 가난한 자도 받고, 또 자유하게 하는 자도 옥에 갇힌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이나 또 군대에 있는 자들이나 매에 있는 자들도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오른손하고 이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왼손을 받고 지금 뭐 팔에도 받는데요. 결국은요 법으로 이게 통과되면요 오른손하고 이마입니다. 오른손하고 이마를 받게 한다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표가 있어야 몸 안에 이 짐승의 표, 그것이 지금 나타난 게 베리칩입니다. 이 베리칩을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요,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이 표가 없으면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지하철 타는데 누가 돈 내고 타는 사람 있습니까? 다 칩이 있는 카드를 가지고. 근데 그 칩이 있는 카드가요, 이제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실화했습니다. 짐승 정부가 짐승의 표로 온 세계를요, 경제 통합 하나로 통일되게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이 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여기시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가지면요, 이 666이 있는 짐승의 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상징적으로 먹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먹었어요.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표물가요,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가 사람의 수다. 사람에게 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숫자는 66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칩에 128개의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그 메모리가 첫 번째 6, 중간에 6, 끝에 6이라는 겁니다. 또 컴퓨터를 그 숫자로 하면요, 666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의 비스트, 그 이름이 비스트 66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66 짐승의 표 베리칩을 주도해 나가는 재단이, 전 세계 재단이 록펠러 빌딩이요,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걸요, 뚜렷하게 이 마지막 세대에게 보여주므로 이것은 상징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적인 우리에게 나타난 666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간은요, 상징이 아닌 하와가 실제로 먹었습니다. 우상의 제물도요, 상징이 아닌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짐승의 표 베리칩 역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조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고, 결국 이것을 조종하면요, 이성을 잃은 좀비같이 선을 얻고 악을 행하는 좀비같이 짐승처럼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깨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